광야의 식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바로 직전에 1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은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 광야로 나가서 5천 명을 먹이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5천 명을 먹였다는 이 사실은 축제의 분위기, 기쁨의 분위기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죽음과 슬픔의 소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헤롯의 죄를 책망하다가 목배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한은 두려움 없이 끝까지 진리를 붙들었고, 결국 그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들으시고 빈들로 가신 겁니다. 빈들. 이 빈들, 에레모스 토포스라는 단어는 광야의 장소. 에레모스라는 말은 사람이 없는 곳, 황량한 곳, 고립되어 있는 곳, 이런 의미를 담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장소, 단순히 조용한 장소가 아니라 부족한 장소, 아무것도 없는 자리, 거기가 빈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부름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엘리사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게 되고,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바로 그 빈들, 그 광야에서 식탁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광야가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답답한 상황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실패하고, 관계적으로 아프고, 또 사역은 지치고, 미래는 도무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두려움과 불안으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에게도 광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빈들을 걸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죽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그런 찬송처럼 빈들에서 날이 저물어 갈 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주님이 일하신다. 그때가 과연 하나님의 때다.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랬습니다. 불쌍히 여기다. 우리에게도 긍휼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형제와 자매를 사랑한다는 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긍휼히 여기는 것,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의 단어가 여러분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스플랑크나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창자 또는 내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속을 다 뒤집을 만큼, 가슴 깊은 곳이 흔들린 만큼, 온 몸의 존재로서
그렇게 드러내는 긍휼.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눈으로만 불쌍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온 몸으로 속에 깊은 것을 드러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귀찮게 여기지 않으셨고 목자 없는 양으로 보셨던 겁니다. 제자들은 이 상황을 봤습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장소는 빈들입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제 사람들을 돌려보내시죠.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판단 자체는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판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무턱된 그런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책임 있는 결정,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사실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빼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현실에서의 계산이 정확하고 문제 분석이나 상황 판단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계산에 항상 빠져 있는 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계산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부족하다고, 없다고 말하고, 늦었다고 말하고, 불가능하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의 계산이 끝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무리를 보내서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제자들에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또 교회를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굶주려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실제로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포괄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랑에 배고파하고 진리의 말씀에 갈증을 느낍니다. 위로에 굶주려 있고 복음의 말씀을 듣기를 그렇게 갈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세상을 향하여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교회는 야, 그냥 세상에 가서 너희가 알아서 살아, 알아서 해결해,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광야에서 식탁을 차리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뿐이니이다의 뿐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뿐이란 말은 겨우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겨우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부족함이 매우 강하게 드러나는 단어입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부족함을 자꾸 얘기를 하죠. 시간이 없습니다. 봉사하십시다. 전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우리 함께 동역하십시다. 아유,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또 물질도 없어서요. 에휴, 저는 능력이 안 됩니다.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참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까 부른 찬양에 있었던 것처럼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훌륭한 사람 또는 여건이 풍요로운 사람, 그게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빈손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이것을 주님께서는 가지고 오라. 그리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십니다. 잔디 위에 앉히신 것은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작이 나오는데 그 떡과 물고기를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그리고 떼어 주시고 나누어 주셨다. 이 그림은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의 그림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야.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메시아의, 그들이 고대하고 갈망하였던 메시아의 종말론적인 잔치, 성찬, 그것을 보여주는, 미리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축사하다라는 말, 율로게오라는 말이죠. 축복하다, 감사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다, 이런 단어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부족하죠. 부족한 그 떡과 물고기 5병이요, 이것을 놓고도 감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적은 물고기와 떡으로 인하여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떼어주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찬에서 이렇게 잔과 또 떡을 나누시는 장면처럼 떼어주다, 클라오라는, 떼어주다라는 것도 주님의 최후의 만찬을 생각하게 하는 단어인데요, 예수님은 떡을 떼어주시는 것,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떼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병이어는 단순한 먹을 것을 주시는 사건이 아니라 십자가의 예표였던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찢으셔서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이죠. 유대인들은 메시아 시대가 오면 광야에 만나가 다시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게 하죠. 엘리야는 광야에서 공급을 받습니다. 엘리사도 적은 떡으로 수백 명의 사람들을 먹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람들을 먹이신 이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렇게 고대하고 갈망하는 메시아인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시대가 도래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는 천국의 비유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비유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수납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며,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과연 천국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사람들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억지로 끌어다가 왕을 삼으려고 했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러한 왕,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20절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여기 배불리 먹다라는 코르타조라는 말, 이거는 완전히 만족하게 먹였다, 충분히 채워서 먹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누고 겨우겨우 그렇게 먹는 것. 그래서 어려운 시절에 밥 한 공기 가지고 나눠 먹고, 그냥 김치 썰어서, 예전에는 뭐 가스레인지 같은 것도 없으니까 골로에다가 냄비에다가 물 붓고 김치 넣고 그래가지고 끓여가지고 밥 하나랑 꿀꺽꿀꺽 먹고 그랬잖아요. 겨우겨우. 그래서 뭐 자린고비 이야기는 뭐
굴비를 매달아 놓고 보는 것으로 그냥 맛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풍경일 텐데, 여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어떻게 겨우겨우 얻어먹은 게 아니라, 이 상황은 뭘 보고 하는 거냐 하면 모든 것들을 배불리 먹게 되었다, 먹고도 남았다. 이것은 의도된 풍성함이라고 신학적으로는 해석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자기 백성을 배불리 먹고 남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결핍의 언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를 조금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도록 부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늘 영적으로 배불리 먹고 부요함과 풍족함을 누리는, 하나님은 다 주시는 하나님, 하늘의 창고를 여셔서 하나님이 온갖 귀한 것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바울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채우실 것이라고 약속, 그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이죠. 우리도 빈들을 걷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광야를 걷습니다. 참 돈이 뭔데, 물질이 뭔데 사람을 이렇게나 초라하게 만들고, 어떤 분은 건강의 광야를 지나갑니다. 왜 나에게는 이런 병이 있나요? 왜 나에게는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저 사람들은 저렇게 건강하게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잘 걷지도 못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관계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죠. 오늘날의 관계의 어려움은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문제라, 그래서 심리학이 그렇게나 세상에 서점에 가보면 다 심리학, 온통 심리학 책인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오늘날 현대인에게 있어서 이 관계가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교회 생활도 이렇게 설문을 보면 성도들이 교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 교회에 드리는 예배, 여기에 불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가장 어려워하는 게 성도들 간의 관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은유적으로 생각해 보면 관계의 광야를 걷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괜찮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얼마나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는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 손에 들리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면 작은 교회라도 주님의 손에 들리면 광야의 식탁이 됩니다. 지난 3일 동안 용일제일교회에서 목사장로 기도회가 있었는데, 총회적인 행사를 하려면 큰 교회에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이번 가을에 총회를 또 사랑의 교회, 강남의 사랑의 교회에서 또 하게 되는데, 사랑의 교회에 최근에 제가 칼 세미나 때문에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가서 너무 기가 많이 죽어서 돌아왔는데 또 요번에 이 김병선 목사님 심호하시는 용인제일교회 가보니까 산 하나가 교회인데 주차할 곳이 2,000대가 넘게 되는 너무너무 큰 교회예요. 저는 그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담임 목사님 저보다 3년 후배인가 그러신데, 또 저희 임원들 중에는
그 목사님하고 동기 목사님도 있는데, 이 임원 목사님은 개척교회 미자립교회를 해요. 청신대학 학교 다닐 때는 서로 같이 형 동생 하면서 지냈는데, 지금 이 목사님은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의 목사님이 된 거죠. 음향시설과 조명과 이 대형 스크린, 뒤에 있는 스크린이 우리 교회만큼 큰 스크린이 있고, 풀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고, 찬양대가 200명 정도가 서 있고. 그러나 크다고 해서 잘 되거나 작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주님 손에 들려지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몇천 명을, 5천 명을 먹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작은 헌신, 작은 섬김, 이렇게 수요일날 나오는 것이 작은 섬김의 예배입니다. 기도를 하시는 것도 작은 순종입니다. 이 작은 순종과 작은 헌신, 작은 섬김도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면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며 풍성한 은혜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죽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우리는 더 가져야 하고, 더 성공해야 하고, 남들하고 비교해서 더 많아져야 되고, 이런 생각을 갖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빈들로 보내시는 겁니다. 광야로 보내시는 겁니다. 김용복 목사님의 팔레스타인을 걷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거는 사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를 성지순례를 하시면서 그 한 곳, 그 장소마다 묵상을 하신 그런 책인데, 참 글을 참 잘 쓰시는 분 같아요. 이분의 그 책의 내용 중에 이 와디럼 사막, 그 사막 여행을 하다가 어떤 지긋한 나이에 노인 한 분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그 너무너무 부드럽게 구수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잠시 이야기 보따리를 풀게 된 겁니다. 그 얘기를 제가 잠깐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이분은 시골에서 6남매의 막내로 자랐는데, 불행하게도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머니를 잃게 됩니다. 한국 전쟁 때 피신한 아버지가 숨은 곳을 알아내려고 인민군들이 어머니에게 지독한 고문을 가해서 그 후유증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몇 년 후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던 그분은 어머니가 꼭 살아 돌아오리라고 믿었는데요, 그러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아버지가 재혼을 하십니다. 어린 마음의 이 소녀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혼인잔치 중에 행패를 부리기도 했고, 그날부터 긴 시간 동안 새어머니와의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형들은 모두 도시 나가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새어머니가 들어온 다음부터 아버지는 그에게 농사를 지으면서 이북 동생 뒷바라지를 하게 했습니다. 공부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이 사람은 중학교 졸업할 때쯤 고등학교 입학 시험을 보게 해달라고 아버지에게 조릅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허락을 해주지 않은 거죠. 옛날에는 그렇게 고등학교 시험 치러 갔잖아요. 사정을 딱하게 여겼던 친구가 고등학교 입학 원서를 하나 사다 줬습니다. 아버지 몰래 원서를 써서 학교에 보냈고, 시험 날에 버스를 타고 가서 시험을 쳤습니다. 당시에는 시험을 3일 동안 시험을 쳤다고 합니다. 첫날 시험을 마치고 아버지에게 와서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는 결국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다음날 쌀 한 마를 자루에 싸서 그 아들에게 지워주고, 도시에 가면 친척 집이 있으니 그 쌀을 주고 하룻밤 묵고 셋째 날 시험까지 보고 오라고, 그렇게 쌀을 지어준 겁니다. 둘째 날 소녀는 쌀 한 자루를 책상 옆에 두고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마치고 친척집을 가려고 하는데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친척집에 가면 자신하고 너무가 비교가 되는 사촌들이 있죠. 차마 쌀자루를 들고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쌀자루를 옆에 두고 학교 교정에 한참 앉아 있었는데 어둑어둑해지자 수위가 와서 나가라는 겁니다. 학교를 나오니 갈 데가 없어서 마음이 끌리는 대로 가서 주저앉은 곳이 기차역이었습니다. 추운 밤 14살 소년이 대합실 쌀 한 자루를 옆에 놓고 어디로 갈까? 이 길로 서울로 갈까? 가서 그냥 되는 대로 막 살아볼까? 한편으로는 겁이 났고 한편으로는 그것이 자신을 괴롭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복수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인생이 영영 망가지지 않을까? 집으로 돌아갈까? 도무지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드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새어머니 문제로 막 힘들어하면서 교회에 갔을 때 교회 전도사님께서 해주신 말이 기억이 났습니다. 사실 그 전도사님이 새어머니를 소개해 준 분이었기 때문에 속상하면 그 전사님한테 가가지고 화풀이를 한 겁니다. 어쩌자고 저런 사람을 새어머니로 보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근데 그렇게 따지는 소년에게 전도사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 어머니가 그렇게 몸이 불편하고 아파도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새벽 기도를 나오셨다. 너무 안타까워서 전도사님이 몸이 불편하니까 그만 나오시면 어떻겠냐고 얘기를 드렸더니, 네 어머니가 그러시더라. 내가 10살짜리 아들을 두고 가야 하는데 하나님밖에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네 어머니가 너를 위해 그토록 기도하셨어. 그러니 하나님이 분명 네 어머니 기도를 들으시고 너를 책임져 줄 거야. 그러니 참고 기다려라. 이 얘기가 갑자기 생각이 난 겁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 떠오른 대화가 마치 천사가 와서 속삭이는 음성 같았습니다. 그 대화를 기억하는 순간 소년에게 믿음이 생겨났고, 어머니가 생명 바쳐서 나를 위해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겠지. 그 전도사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내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갑자기 새로운 힘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도무지 아버지, 새어머니 얼굴을 볼 용기가 생기지 않았는데, 그 14살 어린 소녀는 아침에 치고 나온 쌀 한 자루를 짊어지고 어둠 속에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문을 두드리기까지 얼마나 망설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부터는 가출과 탈선이라는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어머니가 죽도록 매달려 기도했던 그 하나님만 믿고 온갖 역경과 싸우며 최선을 다해서 살아냈습니다. 하고 싶은 공부도 했고 유학도 했고 미국에서 꿈을 실현하게 되었습니다. 그 와디 사막에서 만난 그분은 70이 넘은 어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에 한 이야기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한 과거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광야, 우리의 빈들에서 일하십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빈손으로 서 있을 때, 우리의 계산으로는 도무지 답이 안 나오는 그때, 바로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식탁을 차려주시는 겁니다. 결국 이 광야의 식탁이 가르치는 것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세상은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없습니다. 우리를 배부르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만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며 우리의 영적인 갈망과 굶주림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작은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이 오늘 나의 광야의 식탁에서 나에게 풍족하게 차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